제목은 창조적 신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창조적 신앙 1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똑같은데 구절을 10편을 넣어서 창조적 신앙 2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조적 신앙이라 해서 우리가 창조란 단어를 썼지만은 이 창조란 단어가 아마 생각을 해보면 그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요즘은 창의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제가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반대가 된다면 우리가 보통 모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와야 되는데 모방은 있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창조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 자체가 바로 창조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았다. 이런 뜻에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창조라는 것이 뭐냐?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고,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창세기에 성경이 나오는 것 가지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째서 우리의 신앙이 창조적 신앙이라고 또 우리 신앙 자체가 창조적이다 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거하시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세계는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무가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면 그 기존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자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이나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미개혁 신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는 무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다 강조합니다. 그럼 무에서 아니라고 하는 창조가 있는데 플라톤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데밀고스라는 신이 이미 존재해 있는 혼돈된 물질, 아무 형상이 없는 그 진로입니다. 이것을 이데아를, 이미 존재하는 어떤 이데아를 보고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생각했던 창조 세계입니다. 그것은 소위 엑스니힐로, 무로부터가 아닌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의 문제점은 그러면 그 혼돈하는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로서부터 창조했다고 할 때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것은 어떻게 해서 무에서 창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에서 창조할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에서의 창조를 하나님의 전능성과 유일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창조한 것으로 그것을 상징해주는 것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성. 더 이상 이것은 여기서 나왔고 이것은 여기서 나왔고 더 이상 올라가도 없다 이거야. 그때는 없는 것뿐이다 이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역사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궁극성, 다시 말하면 무에서의 창조다 하는 종류의 해석 속에는 하나님의 궁극성, 하나님의 전능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에서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또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두 요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란 분은 창조적인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순수 창조다. 순수 창조의 의미를 인간의 창조와 비교해보면 압니다. 인간의 창조는 순수한 무에서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존재했던 사상,
작품, 이 자료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인들도 이래 보니까 이 시는 보니까 저기서 나오는데 이 작품 보니까 저기서 나오는데 다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것들에 토대해서 새로운 것을 첨가하고 변형을 합니다. 그러나 무에는 그러한 토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에서의 창조란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면 무에서 창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무엇인지 만든다는 것은 무슨 토대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세상에 익숙한 인간에게는 아무 배경이 없이 무에서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엄청난 사상입니다. 왜 어거스틴이 창조라는 그 주장을 강하게 하기 힘들었느냐? 지난번 이야기했죠. 창조했다. 하나님 창조했다. 얼마나 우리 쉽게 쓰고 사용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창조 이전에는 뭐 했는데?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조 이전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시간도 창조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사실은 무에서 창조했다는 것은 성경만 유일합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 신화를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축하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물질이 스스로 생겨나가 이 우주가 됐다. 일종의 자연발생론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방구신화, 이집트신화, 그리스 로마신화 등이 속합니다. 둘째는 비인격적인 어떤 절대로부터 유출을 합니다. 여기서 신도 생기고 세상도 생기고 또 신이 생기니까 신에서도 높은 신과 단계적인 신이 생기고 유출해서 세계가 생겼다. 여기 이제 힌두교, 그 다음에 계통 신화와 페르시아의 조라스트교 신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절대 초월적으로 자존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관된 자유의지에 의해서 무로부터 세계가 창조되었다 하는 창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오직 무에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의 자유로운 창조성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수 창조다. 인간의 창조는 그에 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엄밀하게 창조라고 할 수 없고 혼합적인 창조다. 혹은 비순수 창조다. 혹은 변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창조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항상 루틴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새롭게 보려고 하는 태도가 생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왜 그랬냐? 그렇지 않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이 창조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또 기다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고 자신을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그 뜻은 곧 주어진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발생하기 쉬운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너무 초월적 하나님을 바란 나머지 현실을 호황하게 여깁니다. 그런 신비가들이나 심리적 이단가들, 심리적 신비가들,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저들도 많이 출연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가들이 또 하나님의 초월이라는 걸 가지고 부당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무당이라는 것이 무속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무속과 종교의 차이는 뭐냐? 지난번 했죠. 화란의 유명한 종교 현상학자 반델레우는
종교는 섬기는 것이요 무당은 다스리는 것이다. 거기서 딱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지배하고 다스리려 합니다. 무당입니다. 그죠? 그러나 섬기려고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종교인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를 배울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신앙 자체가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창조성으로 인해서 항상 새로움이 넘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쟤는 내보다 못 살고 가난하고 또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행한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다. 세계가 고통하기 힘들지만은 버려진 세계고 우연적 세계에 내가 탁 던져진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다. 이걸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은 보기 안 되겠어요? 따라서 불신자들은 주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경이롭게도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상한 놈이네.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빌빌하는데도 항상 얼굴에는 맑다 이거예요. 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힘있게 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주를 찾는 씨앗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밭이 점점 옥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가끔 세계는 열린 세계다, 닫힌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린 세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자연의 법칙을 딱 생각하면 아무도 열린 세계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고 난 뒤에 인간에게 세계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적 논쟁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래. 메인테넌스 하는 거예요. 메인테넌스 하는 거는 모르겠고 고치는 거는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고치는 거 아이가. 하나님이 왜 다스리게 하느냐 이거야. 이 세계는. 그것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세계는 법칙 종속적 세계가 아니라 자유와 법칙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롭게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이 부과된 열린 세계입니다. 자유와 법칙의 조화가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걸 생각을 잘 못해요. 법칙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법칙은 어디서 왔노? 왜? 인간은 절대로 새로운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말하는 법칙은 그 이전 사상에서 왔는데 누구 사상을 따랐나?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각각 들어있는 이 창조성, 우리는 이 창의성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창의성은 도구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의 본질입니다. 세계의 본질이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나 음악가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세계가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가 창조적 영감을 주어서 새로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체가 그런 빛을 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인간은 자기가 막 하려고 주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입니다. 세계는 그런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우리는 모방의 시대를 벗어났고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로 도래했다. 이제 모방할 것이 없다. 왜?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창의성은 뭐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고 더 효율적인 생산 비용을 절감해서 사람을 끌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한 뭡니까? 도구입니다. 창의성은 본질입니다. 세계가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창의적입니다. 인간을 훈련시킨다고 너무 훈련시키면 창의성이 다 빼앗기죠. 자기 속에서 창의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어리버리하게 저 모이는데 글 쓰는 걸 보고 와, 이 안에는 창의성의 씨앗이 있다. 그걸 드러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씨앗이야. 아이 내가 공부보다 내가 뭐하노? 공부 하도 못하는 애들이 내가 말 들어보니까 니는 사고하는 힘이 있다. 내 시키는 대로 공부해라. 그러니까 2.1, 성적 2.1입니다. 2.1입니다. 2.1 받은 애가 3, 4학년 때 공부 잘해가지고 유펜 갔다는 거예요. 알비리그 꼭꼭 자금 다 받았어요. 자기 속에 인간은 창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라는 창조적인 분인데 우리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창조적이 있죠. 내 자녀가 지금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다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내느냐,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었다는 뜻은 노력하라, 힘차게 노력하라는 것을 말하지 저절로 안 되니까 저는 놀아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노? 저 사람이 놀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놀아도 잘 되는 것인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사명, 내 속에 있는 그 씨앗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적인 걸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도구가 아니라 뭐랬습니까? 세계의 본질이 창조적이다. 좀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말하자면 세계는 뿔다. 형용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본질이 창조적이다. 이거야. 그러면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부에서 읽었죠. 주를 제가 안 가봤는데 우리 읽었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자, 이건 넘어갑니다. 땅이 무슨 즐거워하고 뭐 하늘이 무슨 기뻐하느냐. 우리 마음이 만큼 기뻐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희한한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죠? 창조성이 부여됐다고 생각을 하면 세계는 기계가 착착착착착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세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뻐하고 내가 뭐 해서 기뻐하다. 와, 좋은 게 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있게 안 오네. 이것이 아니라 자연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다에 있는 충만한 것이 외친다.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 즐거움 속에 산다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죠.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있고 난 뒤에 거기 풀리고 나면 그 즐거움은 더 좋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밋밋하게 똑같은 즐거움이 있어보시 즐거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삶에 즐거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창조성을 모르고 관습에 매입니다. 습관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자기 습관을 따라서 일상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가만히 보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한번 그래 전해주면 자가 돌았나? 그럴 수 있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해야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는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공동체에 다 빛을 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가 내가 잘한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부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는 섬기는 것이요 무당은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기가 무당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다. 오늘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들이 보입니다. 조금씩 보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창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의적이고 항상 그 사람을 만나면 새로움을 얻고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새로움을 일깨워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의 인격에서 보아라. 그가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보아라. 그걸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에게 새로움을 일깨워주고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하나 더 붙인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영혼입니다. 마치 내가 무슨 영혼이 있어?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지. 노예를 괴롭힐 때 뭐를 파괴합니까?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종으로 만들어서 괴롭힐 때 영혼을 파괴해요. 영혼이 없는 존재는 순종을 따라간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이다.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그럼 무슨 말인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지배해서 영혼이 통일을 주는 거예요. 통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 육체가 있죠. 육체 없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육체는 통일성을 형성합니다. 내가 밥 먹는 내, 지금 공부하는 내, 산에 올라가는 나, 그 행위가 동일한 자의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했죠.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다. 만약 이 등불이 꺼지면 우리는 흑암 속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어. 자기가 흑암 속에 있지만은 자기는 모릅니다. 흑암 속에 있으면서도 잘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찌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말이야 불공평하게 이랬냐 이래 생각하기보다는 얼마 제가 10년 누리겠나. 그 자녀들 보십시오. 그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자녀들 보십시오. 술 먹고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일으키고 어떤 이상한 일 다 하잖아요. 부러워할 거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정신, 영혼이 한쪽에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어떻게 아느냐? 창조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습관적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 습관들을 믿거든.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자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백을 해라. 믿는다 이거야. 기도하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그러면 믿는 거다 이거야. 그것은 어리석은 자한테 그나마 교회를 끌려고 우리가 그래 하는 거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래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의심과 고난 많이 있지요. 베드로가 의심 안 했습니까? 바울이 의심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한번 이걸 받고 난 뒤에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14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용주 선생님과 이야기했지만 바울 그분도 플라톤급입니다. 바울의 머리는 심지어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 갈라디아서 뭐 이런 거 안 썼습니까? 이 글자 수를 보면 키케로보다 많습니다. 당대의 로마의 최고의 학자 키케로보다 많아요. 훨씬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헬라어를 우리말로 하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글을 썼습니다. 바울이 그냥 썼습니까? 14년 동안 공부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14년 동안 하나님이 막 주셔갔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맞죠? 하나님은 그래 안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 하는데 막 기에 막 넣어주고 그거는 내가 확실히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딱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무당입니다. 다스리려고 하면 니는 하나님 그래 계시를 주는데 나는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니는 요말만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거 다 무당에 쏟습니다. 아니면 무지할 때 배운 것이 없을까?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하지 못했을 때 그래 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잘 모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바울도 그때 의심 안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바울이 막 그래 했죠.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데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혼자만 안 돼요.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서 소개시킨 걸 보면 바울이 많은 신자들과 교제를 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좋은 신자들과 교제를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등불을 부지런히 켜서 그 주의 빛을 외부로 보내는 것이 창조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 보이는 세계는 첫째로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창조 신앙이 지니는 창조성을 통해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란 편하고 복된 것처럼 보일 때만 하나님의 세계고 고난에 처하고 삶이 힘들 때는 하나님의 세계 아니고 사탄의 세계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고난에 처하고 삶이 힘들어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가정에서 애들을 잘 자라 가보다. 그러니까 내가 불 끈다 하니까 야, 불 끄면 안 무섭니? 이러니까 어머니 어두워도 안 무서워요. 왜? 하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둠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어둠인데 왜 무섭습니까? 어둠은 사탄의 어둠이고 밝은 것은 하나님의 밝음이고 하면 무섭지요. 우리가 자녀한테 앞으로 뭐 손자들도 나오고 이걸 키워야 돼. 항상 토론하고 의심할 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저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탁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교사 안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은 교사 안 시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교사를 해가 애들을 가르치려면 탁월해야 된다. 저도 학교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했죠. 옛날에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처음에 부산대학 갔을 때 그때 내를 가르치는 선생보다는 잘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 미국 교수들이 가르친 그거 들고 와서 막 가르쳤어. 지금 내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열정으로만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처음에 토대를 잘못 놓으면 이렇게 자랍니다. 삐뚤하게 자랍니다. 토대를 잘 놓아야 바로 자랍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은 제가 볼 때는 교사에서 안 될 사람이 대다수인데 교사를 해요. 누가 교사해야 됐습니까? 선교사로 가지 말고 당신은 박사 아이가 주일학교 교사해라. 그래 해야 되는데 신학을 좀 공부하면 교사 생각 안 해요. 교사 가르치려 하지. 그럼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야? 당신은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내가 볼 때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결혼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할 때 남이 말하면 그 사람 내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거 알라고 하는 거다 이거야. 그 사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 들어보고 막 이야기하면 자기 모르니까 들어봤다 이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11조 낸다고 하지만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새벽기도 하죠. 뭐를 배웁니까? 뭐를 배웁니까? 유교한 공부한 애들을 내가 보니까 유교 집안에서 한문을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해요. 현대인데도 아버지가 다 그걸 배워요. 한문은 도사입니다. 그리고 국사 잘하죠. 내가 믿지 않는 이상한 집안에 우리가 좀 그런 집안에서도 뭘 가르쳤나?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교 조금 나아가 뭘 공부해가 뭐 안다고 압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는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뭐 좀 했다고 좀 자부심이 있었지만 읽어야 할 책 너무 많고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려 하면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우리가 차이가 없냐. 우리는 말하려면 과거에 누가 말했다는 걸 알고 말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말 하는데 이게 과거에 누가 말했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의도로 말했나? 그 사람은 누구 걸 가지고 와서 말했나? 정확하게 알아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부하지 않고서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 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는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람 자비의 힘을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뭐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자녀를 잘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자녀를 뭐라 했다 이거야. 내 기분을 이야기한 거다. 그걸로 인해서 이 자녀가 얼마나 상처 입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못합니다. 다만 내가 주님, 내 자신은 내가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그 주님의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 수 있고 너무 약고수가 예약하고 이래 안 살고 좀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합니까? 이거 질문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악이 왜 많냐? 전지전능한 한데 왜 세상에 악이 많으냐?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이걸 사상 속에서는 악은 뭐라고 합니까? 존재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이 존재의 결핍에서 온다면 악의 뿌리가 뭡니까? 유한성 아닙니까? 그렇죠. 악의 뿌리가 유한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유한성 받아들이기 싫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 유한성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이게 극단적 저항이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때가 유한하게 나도 어느 정도 능력 있지 않느냐. 유한성에 대한 저항. 사탄은 이게 우리가 교만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것은 유한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유한성의 한계에 대한 극단적 저항의 결과가 천사의 타락입니다.
위에도 타락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전능한 하나님이 악을 허용했습니까? 만드는 건 알겠지만 왜 허용했습니까? 즉, 왜 인간을 유한하게 만들어 악을 발생시켰습니까? 하고 계속 항변할 겁니다. 나도 내 마음속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온유할 수 있고, 좀 이래 의지도 강하고, 이래 만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사상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인간이 악을 행하면서 책임을 뭡니까? 타인에게 돌립니다. 알겠어요? 유한성하니까 아주 모든 데 적용되잖아요. 이거 추상성 우주에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경향을 촉발시킵니다. 나는 훌륭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유하게 만들어 죄를 짓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제 이 사탄의 타락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대접받는 것과 행복과 좋은 것은 이런 형의 생각을 하면 모든 행복과 대접받고 좋은 것은 뭡니까? 나에게 돌리고 섬겨야 되고 부족하고 좋지 않은 것은 뭡니까? 남에게 돌려요. 유한성을 왜 내한테 주었느냐? 남에게 돌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악한데 왜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악하고 악한데 저 사람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믿는 이 창조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생각이 달라져요. 왜 이 악한 세상에 왜 선한 사람이 다 남의 거 다 뺏어먹고 남 안 먹으면 도덕을 지키려 할 때 도덕은 인간이 합이다. 동군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기 위해서 도덕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알겠습니다. 난 보이는 앞에서 열심히 도덕 준수를 잘해요. 훌륭하다 이거. 말도 좋은 말 막 합니다. 훌륭하다 이거. 안 봐. 하나도 안 지킵니다. 하나도 안 지킵니다. 전쟁이 나가 막 전국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군대가 후퇴한다 이거야. 그럼 너 부대는 막아야 된다. 그래 후퇴할 수 있다. 예? 싸우자 하고 난 뒤에 딱 보고 아무도 안 보거든. 잘 도망가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없어. 왜? 도덕은 합의인데 뭐. 내가 합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일 때만 준수하세요. 그렇죠. 도덕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에밀을 쓴 루소조차도 신이 없으면 다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나쁜 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세계와의 관계 세계를 만들고 난 후에 멀리 떠나면 이 세계는 저절로 잘 갈까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고 법칙을 딱 연하는데 하나님 딴 데를 가도 세계는 착착착 가는 안정된 세계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고 딴 데 돌아서면은 세계가 없어지거나 세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 여기에 또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예스 하는 사람이요. 여기 예스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시편 오늘 104편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성이 담긴 세계는 신이 돌보는 세계입니다. 28절에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세계를 돌보지 아니하면 세상은 존속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일단 물질이 만들어지면 물질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딱 만들면 책상이 있죠. 아무도 손 안 댔다. 아무도 손. 이 책상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다 생각하죠. 왜 그대로 있다 생각합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상이 있다 이거야. 돌아보니까 있거든. 내가 안 돌아본다. 그럼 책상이 여전히 있느냐? 있지. 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도 타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 그것이 관성의 법칙에 의한 거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모를 때는 뭡니까? 습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습관에 의해서 오늘 있던데 안 돌아보고 또 아무도 손 안 대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나 손 안 대면 있어야 됩니까? 그 법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법이 나중에 보니까 관성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뉴턴이 나중에 우리 이제 철학과 신학에 이야기하시는 이 관성의 법칙인데 뉴턴이 왜 그 관성의 법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뉴턴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 전에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을 잘 안 믿었어요. 데카르트는 관성의 법칙 인정했습니다만 불확정하게 했습니다. 잘 안 믿었어요. 그럼 어려운 말로 하니까 관성의 법칙이고 쉬운 말로 하면은 습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체는 뭐냐? 본질은 뭐냐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에 재창조했기 때문에 존재자는 존재력이 존재가 될 때는 관성의 법칙을 따를지도 몰라도 존재가 되지 않을 때는 관성의 법칙을 안 따릅니다. 존재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 돌아보면 물어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세계의 존재라는 것은 그런 존재자입니다. 관성의 법칙도 뉴턴의 관성의 법칙도 내가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한테 물었어요. 야, 뉴턴의 관성의 법칙은 그거는 토탈로지 아니냐? 난 손 안 대면 그대로 있다. 손 대면 왜 없어지는데 손 대면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럼 변화 안 시키면 그대로 있다. 그 하나만 한 말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무슨 법칙인데 뉴턴이 왜 그걸 하게 생각해요? 여기 성립하냐? 아직 요새는 성립 안 합니다. 요새는 시간과 공간도 변하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절대적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이건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참 말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서 왜 안 돌보면 없어지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읽은 성경의 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운행하다 라는 단어 헬라어로 라히프. 두 가지입니다. 호브, 하나님이 새가, 큰 새가 앞에 먹이를 놓고 저기 선회한다. 하나님의 신이 선회한다. 뜻도 있고 암탉이 날개로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품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는 하나님이 돌보실 때 존재력이 생겨서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적 근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지면을 새롭게 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다. 우리 한문에도 있죠. 항상 새롭다. 매일 새로운 날이다. 다만 그 형이상하게 다릅니다. 우리 형이상하게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창의성이 부여된 세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새롭게 대해라. 네가 노력을 해서 새롭게 대해라.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한 이 존재력이라는 거랑 관련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보존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세계를 매일매일 창조한다는 것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창조. 왜? 존재력을 항상 부어줘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이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세계는 고성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었습니까?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걸 주었어요. 하나님도 창의성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의성을 가지고 갑니다. 기도는 우리 창의성의 발현입니다. 창의성의 표현입니다. 창조성의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뀌어지느냐? 그건 뭐 어쩝니까? 모르겠대. 모르겠대 해주고 내가 어쩝니까? 내보고 막 그걸 물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안 바뀌는 게 더 선생님한테는 더 나을지도 모르죠.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답을 주었는데 그 답을 가지고 살아내기가 더 힘들다 너는. 그러니까 답을 미룰 수가 있고 다른 형태의 답을 줄 수가 있다. 우리가 할 거는 알키메데스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우리의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아까 좀 자유와 법칙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광고할 때 뭐가 오느냐? 영감이 오고 체험도 옵니다. 체험이 옵니다. 체험이 막 바울 같은 체험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렇죠. 바울 같은 체험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성 훈련을 갔다가 앞으로 내가 뭐 할 것인가? 바울 같은 체험이 왔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째 두드리 맞고 살겠습니까? 몇 차례 맞으면 죽으니까. 체험이 많이 오면 골치 아픈 거라. 이게 하나님 그냥 간단한 내가 너무 나태하니 좀 내를 좀 요 정도만 주십시오 이래야지. 체험이 오면 막 못 삽니다. 저는 무슨 체험을 했냐면 우리 기도하다 가면 7분 기도가 있어요. 나 그걸 처음으로 해봤는데 1시간 20분간 성경을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몰입을 시켜요. 그래서 앞에 10분, 뒤에 10분은, 앞에 10분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이제 구성을 하고, 나머지 60분은 그 상황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38년 된 병자다. 그러면 이제 뭔 생각하겠습니까? 어쩌다가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까? 그때 뭐 했는가? 이 사람들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뭐 이게 뭐 새롭긴 새롭는데 또 따분하다 아닙니까? 보니까 같이가 혼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베데스다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왔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38년 전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안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가 없어. 예루살렘은 베데스다는 뭐 하는가 모여있어요.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살기 좋고 화려한 도시에 살지만은 정신은 피폐해 있고 영은 피폐해 있고 가족 간에는 노다지 싸우고 자녀는 아버지와의 저항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런데 돈은 있고 어쩌지를 못하는 거야. 심심하면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런 왜곡된 정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 도시인가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제 친구가 와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카멜 비치로 갔어요. 거기에 보면 카멜 미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때 제일 처음으로 왔다. 나중에 조상을 두 번째인데 처음으로 와서 만들어낸 미션이에요.
주니페로 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거처했던 방을 가봤어요. 침대 조그맣습니다. 예? 우리 뭐 침대하고 큰 사람이 그죠? 침대 조그만 밑에 나무로 된 침대 조그만. 그리고 책상도 조그만. 의자 조그만 거예요. 난 저는 지금도 그 장소를 다 기억이 세대했을지 몰라도 거기에 딱 판에 박힌 처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이냐면 80년이니까 42년 전입니다. 그죠? 42년 전인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앉고 있는 의자가 그 책상처럼 보이는 거라. 주니페로 세라에 해서 내가 놀랐어요. 야, 아까 그 바울 가슴 체험하고 죽는다는 얘기처럼 내가 얼마나 놀라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 10년을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이걸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놀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이 이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영감과 체험이 와서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주어진 사실에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주어졌다. 어쩔 길이 없다. 그러나 세계의 본질은 창의성이라 했어요. 하나님 돌보십니다 했어요. 그렇다면 주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라. 그러면 바꾸어 준다. 기도해라.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꾸어 준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바꿀 필요가 있어도 안 바꿔준다 이 말이죠. 그 뜻에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차기적인 삶 하나만 시를 하나 제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프루스트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루스트 알죠? 로버트 개간시 우리가 아는 가지 않는 길 이런 거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작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56행인데 아주 길어요. 그 중간에 많이 잘랐는데 이거 보면요. 곱고 검은 나무들의 선을 가로질러 좌우로 굽은 자작나무를 보면 나는 어떤 아이가 그 나무에 올라타서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올라타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휘어지지 않는다. 눈보라가 그래 한 것이다. 종족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눈보라가 나무를 휘게 하는 것이 라는 사실로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소를 먹이러 오가는 어떤 아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나도 한때 자작나무 타는 소년이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꿈꾼다. 많은 생각들로 지쳤을 때 그리고 삶이 정말 길없는 숲 같아서 얼굴이 거미줄에 걸려 화끈거리고 간지럽고 한쪽 눈은 장가지에 찔려 눈물이 날 때 잠시 지상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운명의 신이 일부러 내 뜻을 오해하고 나의 소원을 반만 들어주어 나를 아주 데려가지 않으리라. 이 세상은 사랑하기에 알맞은 곳,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어쨌느냐? 이 사람은 풀리츠상 4개를 받고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신앙송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8를 남겨놓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님도 돌아갔습니다. 여동생은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자신과 아내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6명의 자식 중 4명이 일찍 숨졌습니다. 그에게 시적 영감을 불어넣어주던 아내는 그보다 30년 먼저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뉴햄퍼스에 농장을 했는데 농장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은 사랑하기에 알맞은 것,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게 뭐겠습니까? 참으로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신앙송을 합니다. 오늘을 위한 교훈. 나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내 이야기를 묘비병에 새긴다면 단 한 줄의 짧은 문장을 원한다. 나는 내 비석에 이렇게 쓰고 싶다. 나는 이 세상과 사랑 싸움을 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창조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문은 많고 기도해도 답이 오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할 수 없었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긍정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세계는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세계다. 라는 바라보는 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의 행군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